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11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란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을 배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모든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 같은 공동체일 수도 있고 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시시하고 하찮은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0절 31절에 보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 참깨보다 작은, 볼펜으로 하얀 종이에 점을 하나 찍으면 그 정도 크기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핏 보기에는 시시하고 하찮게 보이는 것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요즘 어떤 은행의 광고에 모소 대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대나무는 4년 동안 땅속에서 양분만 섭취를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죽순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이고 이것이 살았는지 싹이 날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5년째가 되면 갑자기 죽순이 올라오고 쑥쑥 크기 시작합니다. 우후 죽순이라고 하죠. 비 온 뒤에 죽순이 올라오는 것처럼 몇 달 안에 어떤 나무는 10m 넘게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성장을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양분을 섭취하며 이제 땅 밖으로 나올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를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하나님을 시시하게 하찮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오래 참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흐르는
시냇물, 강물과도 같습니다. 큰 바위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 장애물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돌아서 여전히 유유히 아래로 흘러갑니다. 심지어 뚝으로 막고 댐으로 막은다 할지라도 그 물줄기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쌓여서 흘러 넘어가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처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32절은 말씀하십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성, 팽창성을 누룩에 비유하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누룩이 신압으로 자라고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신압으로 점점점 팽창되어 가고 마지막 때로 완성되어 가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은 마치 밀가루 속에 넣어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부풀어 팽창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가볍게 던진 겨자씨 같은 복음이 언젠가는 나무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고 하는 작은 겨자씨 하나로 시작하여 결국에는 큰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된다고 하는 그 자부심,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의미 있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한 나의 첫걸음은 무엇인가? 오늘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 첫 발을 어떻게 내디딜 것인고 어떤 것부터 내 삶을 바꾸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가? 묵상으로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영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룩같이 겨자씨같이 보잘것없지만 작은 몸부림으로도 세상에 씨를 뿌리고 그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려서 마침내 창대케 되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주인공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결국에는 큰 폭풍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놀라운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의 폭풍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 한 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큰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라도 하찮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가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부풀어 오르고 부흥해 나갈 것인지 기대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